제가 욥기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욥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소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엘리후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참으로 위안을 받고 또한 힘들었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 힘든 부분까지도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부르시는 분은 부르시고 한국말로 하시는 분은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러 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일 속에서도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심한 손길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되지 아니하니 이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소이다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성실함 속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된 것을 보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 찬양하며 미리암이 춤을 추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이 광야에서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 유대인의 하루는 해 뜨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 지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좀 헷갈리죠? 유대인들은 워낙 하나님이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도 유별나게 다르게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은 유대인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아니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또 동방 고대 사회에서 동방 지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쪽 서방 지역, 고대 로마는 밤 12시, 우리가 자정이라고 부르는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왜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새 아침을 새날의 시작으로 삼지 아니하고 해가 진 어두운 밤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잠깐만,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우리도 밤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밤 12시부터 우리도 새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밤 12시에 새 하루가 시작되는 걸까? 주로 밤 12시에 주로 뭐 하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딱 1년에 365일 중에 단 하루 깨어있고 나머지 365일은 대부분 엎어져서 잡니다. 그 딱 하루는 송구영신 예배 때죠. 그러고 보면 우리 대부분은 새 날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자빠져 자면서 새 날을 맞이합니다. 이 새 날이 됐는데 누워 잔다, 뭔가 좀 불경건스럽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12시에까지 잠들지 않고 뭔가 12시 땡 하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부지런하고 모범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12시부터 새날이 시작되니까 12시에도 깨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깨어서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토록 어두운 12시 밤도 전기 불빛으로 환하게 밝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 시간이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은 고대인들에게 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신들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달이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며 지금이 농사 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시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목자들 같은 경우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 감각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은 신들이 일하는 시간이었고, 낮에 땅으로 쳐박고서는 일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신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신들로부터 계시를 받는 시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계시를 받는 신성한 시간이 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끝이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예언은 창세기의 끝과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드디어 이 요셉의 유언과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것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42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성취되는 시점은 환한 대낮이 아니었어요. 깜깜하고 어두운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셨던 것입니다. 12장 29절을 보면 그 자세한 진행 사항들이 연속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29절, 밤중에, 그렇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살고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다 쳐서 넘어뜨리십니다. 그 다음 절, 그러니까 12장 30절, 언제? 그 밤에 바로와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그들의 장자가 죽은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언제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빨리 나가라. 이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430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밤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자들은 이제 41절에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을 나옵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죠. 애굽 사람들의 노예에서 또 애굽 신들의 종에서 이제 누구의 용감한 용맹스러운 영광스러운 군대가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밤에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 신들이 정해준 달력에 따라서 살아갔어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달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12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제 첫 시간이 이 밤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달력이 바뀌었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자가 바뀌면 그 해로부터 누구누구 왕의 원년 해가지고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달력이 바뀌었다는 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모든 신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 부렸는데 이제부터는 이들의 종이, 이들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한 세력 애굽 신들을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벌을 주시죠.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도 자료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10가지 뭔지 잘 기억하기는 쉽진 않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1, 4, 7, 10. 한번 이 패턴을 보실까요? 첫째 재앙이 일어난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이 모세더러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데요. 7장 15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뒤따르는 일들이 첫 번째 재앙, 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입니다. 또 네 번째도 아침에 일어나요. 또 선포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재앙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일곱째 재앙, 여덟째, 아홉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지금까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지막 재앙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와 에론을 시켜서 바로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냐?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하시며 나는 여호와라 하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나는 뒤따르는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1, 42, 43장에 읽었던 것처럼 마침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강과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모든 온갖 가지 신들을 어떻게 하셨다? 벌 주시고 그들과 싸워 패배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펀치였다. 최후 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모든 장자, 신들의 축복이 임하는 신들의 대리자와 같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바로 쓰러지죠. 근데 애굽의 신들은 이것을 막을 수 있었나요? 막지 못했나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한 족속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집에 바른 자들만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12절 한번 마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침내 이 모든 신들의 대리자였던 바로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즉 애굽 신들이 항복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2절에 너의 말대로 너의 양도 소도 몰아나가고, 그 다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즉 너희 나아가서 광야에서 너의 신 여호와께 이 짐승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누구도 기억하고 누구의 이름도 불러서 축복해달라. 나 바로의 이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패배시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이므로 그 승리자된 신 여호와에게 나도 부탁하여서 나도 축복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거 되셨다, 승리자 되셨다는 것을 바로의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승리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낮이 아닌 밤에 여호와의 밤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밤에 승리자이다, 이 밤의 주인이다 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특히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자의 뒤를 따라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 이제 개선 행렬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이었으니까 불기둥으로 앞장서시고 12장 37절에 보면 남자만 60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개선 행렬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군대는 승전 군대이죠. 그러므로 35절, 36절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패배한 애굽 사람들 집에서 은금 보물 패화를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예로부터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와 보상 그리고 영광은 무엇이었죠? 패배한 군대로부터 온갖 무기와 보물, 금화, 재산들을, 말,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의기양양하게 그것들을 보여주며 개선하는 것, 이것이 승전 군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뒤를 따라 승전 군대의 영광을 누리며 애굽 땅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가지고 나온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물품이 있었는데요. 13장 19절 한번 다 읽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더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이삭,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 고된 노동에 시달렸죠. 그렇죠? 벽돌을 쌓아서 궁전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은 지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벽돌만 만들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자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제까지는 그 벽돌 만드는 재료는 우리가 대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이들이 너무 편해서 이런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재료도 너희가 직접 구하고 또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던 수량은 그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중한 일에 더해서 재료까지 직접 구하고 공수해야 되는 고된 노동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되면 끙끙거리며,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쉬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밤에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닌 무고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살코기를 나누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아래 조심스럽게 숨어들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은 넘어가서 유월 담을 넘어가실 것만 믿고 기다리는 굉장히 긴장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우리 손으로 뭐 좀 해보겠다 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혹시 애굽 사람과 더불어 싸웠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자에게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아래 꽁꽁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밤의 승리와 영광은 오롯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애굽 신들과 싸워 이기신, 그리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자 이스라엘 자손은 승전 군대가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그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이들은 승전 군대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패물을 빼앗아 의기양양하게 나오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아침에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밤부터 새 날을, 새로운 달을, 그리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신 영적인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그 교훈을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얼마 전 작고하신 미국 목사님의 말을 들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꽁꽁 숨읍시다. 그리고 어린 양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합시다.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시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거든 밤새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과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친히 찾아 임재해 주셔서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도록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훈련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지금은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출애굽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때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꽁꽁 숨어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용맹스러운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